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39절 말씀.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다 같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품으로라는 제목으로 어제 성탄절 또 우리가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거기 이어서 이제 두려움에서 사랑의 품으로 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 사랑의 품에 더 깊이 설렘으로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설렘이 사라지죠. 옛날에 연애할 때 어땠어요? 얼마나 설렜어요. 그런 설렘, 주님의 사랑에 여러분 설레는 감정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더 깊이 들어가자 하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여러분들이 얼마나 설렘 속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살았는가. 또 내년에도 더욱더 우리에게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속에 설렘 속에 기대하시면서 내년 한 해도 기대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시면서 설렘 속에서 이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더 사랑 안으로 사랑의 품으로 더 깊이 들어가라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오늘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탄생기사를 다시 한번 이제 성탄절 어제인데 하루밖에 안 지났어요. 그래서 어제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사랑의 말씀, 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딱 두 복음서에밖에 안 나와요.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럼 마태복음에는 아주 짧게 나오면 마태복음은 짧게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초점에 맞춰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에 대해서 아주 짧게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가장 길게 1장에서부터 2장까지 그리고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달리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아주 길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누가복음의 바로 그 부분의 한 부분을 짧게 읽었습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누구부터 기록하고 있냐면요. 세례 요한의 탄생의 이야기부터 이것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 관계죠. 친척 관계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중심적으로 다룰 또 이 마리아의 친족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구죠? 엘리사벳이죠. 이 엘리사벳의 남편의 이름은 사가랴는 뭐 하는 사람이었죠? 직무가 제사장이었죠. 제사장. 그렇기 때문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이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몇 개월 전에 출생했어요? 6개월 전에 출생했습니다. 6개월 전에. 그리고 똑같이 마리아도 뭐예요? 남자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처녀로서 동정녀로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예수님을 낳았죠.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마찬가지로 엘리사벳도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말하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이를 낳을 조건이 아니에요. 이제 경수가 끊어졌어요. 늙어서. 그런데 아이를 낳았단 말이죠. 이런 점에서 아주 유사성이 있죠. 그리고 친족이고 아주 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살펴봤듯이 세례 요한은 나는 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다.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리를 전하고 다 살할 수밖에 없는 소리에 불과하고, 나는 예수님의 그분의 이 발자취, 이 발꿈치도 따라가지 못하고 그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과분한 사람이다.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이 참 이 마지막 선자로서 위대한 하나님의 선자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했죠. 근데 이제 유대 산골에 제사장으로서 참 이렇게 책무를 맡아가지고 살아가는데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이제 자기에게 순서가 들어와요. 그것도 순서도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8절 한번 볼까요? 1장 8절. 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9절까지.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이제 성탄절 이제 한 6개월 전입니다. 6개월 전. 성탄절 6개월 전에 이제 사가랴가 여기 보니까 반열에 따라서 그랬죠. 8절에 그 반열에 따라서, 반열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24반열이 있습니다. 24반열. 24반열이 있는데 24반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한 반열이 몇 명이냐면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몇 명이에요? 2400명의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2400명의 제사장이 이제 모든 제사의 전체 이스라엘 전체 제사 임무를 이제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차례가 돼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 사가랴가 뽑힌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죠? 2400대 1로 뽑혀가지고 제사장의 반열대로 이제 이 사가랴가 이제 성소,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에 깊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분향합니다. 분향하면 제사를 들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그 천사 이름이 뭐죠? 가브리엘 천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인 가브리엘이 갑자기 분향하는 데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보시면 11절에 보세요. 11절. 주의 사자가, 바로 이 사자 이름이 가브리엘입니다. 주의 천사,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손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이르되 사가랴여,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이걸 보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한 맺힌 기도가 있으면 알 수 있죠.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자식을 주세요. 자녀를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아들을 주세요. 자녀를 주세요. 우리 아내의 태를 열어주세요. 이 기도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그 앞에 보시면 여기 7절에 보세요. 7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뭐예요? 나이가 많더라.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는 말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단 말이에요. 조건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오래 기도했지만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내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없어요. 우리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그래서 천사가 우리 기도를,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우리 기도를 향이라고 그러죠. 향.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향기예요. 향기. 하나님이 참 음향하는 아름다운 향기예요. 향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래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래, 그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 소원을 아뢰지 않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지 않고 하는 건 얼마나 이게 손해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향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천사의 손에 올려가지고 하나님께로 황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함이 들렸도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어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이 기도했습니까? 아직 금년인데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미 이 사가랴는 잊어버렸어. 포기했어. 우리는 이제 끝났어. 근데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나 봐. 이게 아닌가 봐.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단 말이에요. 간구함이 들리셨다. 단지 때 문제죠. 하나님의 때. 항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하실 분이라 이 말이죠. 그분에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아주 좋은 소식을, 네가 아들을 낳는다, 네 아내가 아들을 낳는다, 그렇게 이제 소식을 전해줍니다. 사가랴는 그 소식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봤듯이 자신도 그 아내도 이미 늙어서 이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자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 쭉 보시면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1장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아이고 무슨 말씀하십니까? 말도 되지 않는 말씀하시네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대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이죠.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 천사의 이게 참 이 사가랴는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기 6절에 보세요. 6절 보면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들을 흠이 없이 행하는 이러한 의인이었는데도 참 믿음이 없어요. 믿질 않았어. 아유, 그런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아유, 말씀하여 또 감사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으면서도 이걸 보시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소망이 있어요. 우리도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내게도 이제 들어오지 않나 보다. 아닌가 보다. 거기서 끝나지 마세요. 더 믿음으로. 오늘 마리아는 보면요 참 대단해요. 마리아는 이 사가랴보다 제사장보다 더 믿음이 좋아요. 마리아의 나이가 이때 몇 살이었을까요? 보통 그 당시 유대의 처녀들이 결혼하는 나이가 14살, 15살, 16살이에요. 14, 5살이에요. 소녀. 믿음이 좋아요. 아무튼 이렇게 사가랴가 불신하니까 이 불신앙 속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뭐라 그래요? 천사가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상의 궁전에서 하나님 바로 앞에서 하나님 입이 나오는 말씀을 가브리엘이 듣고 이 천사가 온 거예요. 그 전하러.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의 수호 천사가 있고 가브리엘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영의 세계에 왜 천사가 없겠어요? 수많은 천군 천사가 있죠. 그 천사가 왔어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20절에 뭐라 그래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니 너 벙어리가 되는지 앞으로 1년 동안 10개월 동안 네 아들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너는 벙어리로 지내게 돼. 벙어리가 됐어요. 벙어리가. 제사장이 벙어리 됐으니 기가 막히죠. 제사장이 제사하는 일을 하지요. 백성들의 모든 죄를 피해 제사들을 짐승을 잡고 하는 뿐 아니라 뭘 해요? 또 율법과 토라를 가르치잖아요. 근데 가르쳐야 되는데 말을 못하니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자, 24절 보세요. 24절.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잉태했어요. 그러면서 25절에 보세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주께서 나를 어떻게 했어요? 돌보시는 날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돌보세요. 이 말씀을 그냥 은양 넣지 마시고 내가 사가랴요, 내가 엘리사벳이다,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라니. 하나님 우리를 돌보세요. 어떻게 돌보세요? 눈동자같이 돌보세요.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신받은 것처럼 돌보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여러분의 한 맺힌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를 늘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오는 자,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은 빈손으로 보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골탕 먹기 위해서 나온 바리새인들은 항상 창피를 당하고 쫓겨났지만 언제나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께 기대를 가지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만이 복을 주십니다. 저희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축복으로만 사는 자들이오니 주여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세요. 기대하는 사람들 하나님 결코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아요. 그냥 보내지 않으시, 돌보시는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내 수치를, 내 부끄러움을, 너는 성녀구나, 저 여자는 성녀야, 아이도 못 낳고 성녀야, 얼마나 이 수치를 당했겠어요. 그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의 가치는 그 당시에는 얼마나 자녀를 많이 낳느냐인데 하나도 못 낳으니까 부끄러움 당해 보기에는 저 여자는 성녀야, 아들도 못 낳고 아이도 못 낳고. 내 수치와 부끄러움을 없애시려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돌보시는. 금년 한 해도 돌아보시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이 다 돌아봐 주셨어요.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엘리사벳처럼 다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세요. 든든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돌봐 주세요. 주님이 돌봐 주신다. 자, 이제 이런 다음에 이제 초점을 두가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6개월이 지났어요. 26절에 보세요. 26절. 여섯째 달은 뭘 기준으로 여섯째 달이에요? 바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찾아온 것을 기준해서 바로 이제 엘리사벳이 임신한 그 날, 가브리엘이 찾아온 날이죠. 여섯째 달.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임신 6개월 된 거예요. 엘리사벳은 여섯 달에 가브리엘이 좋은 소식을 전한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 이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이 가브리엘아,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저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에게 가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해라. 가브리엘, 네 하고 가브리엘이 이 좋은 소식을 안고,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은 또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러 가는 이 가브리엘도 얼마나 기뻐서 왔겠어요. 이 갈릴리 나사렛에 마리아를 찾아간 거예요. 마리아에게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마리아는 이제 요셉과 정혼한 사이예요. 정혼은 약혼한 거죠. 유대 풍습에 의하면 그 당시에 약혼한 사람은, 이미 약혼한 사람은 한 가지는 못해요. 잠자리는 같이 하지 못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자리는 같이 하지 못하지만 남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다 행사할 수가 있어요. 아내로서의 모든 권리를 다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약혼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여기 3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 다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이 한 15살, 한 15살 된 마리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말이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것도 무섭잖아요. 무서워야 하잖아요. 천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놀라워요. 뭔가 신비한 존재가, 이 사람, 우리가 평상시에 보던 사람도 아니고 신비한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미소를 지어 기쁨으로 하나님 미소를 지으면서 마리아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큰 자가 되고 이를 통해서 온 백성이 큰 복을 받고 구원자 메시아가 네 몸속에 나타난다. 물론 언젠가 제가 말씀했지만요, 이스라엘 처녀들은 이 말씀을 다 알아요. 벌써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잖아요.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을 이 이스라엘의 처녀들은 특별히 귀를 기울여 들었어요. 혹시 내가 메시아를 잉태하는 거 아니야? 내 뱃속에서 혹시 메시아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다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굉장히 두려움과 함께 참 놀라움 속에 혹시 바로 그 메시아가 내 뱃속에 나오는 거 아니야? 얼마나 놀랐겠어요. 정말 너무나 벅차고 감격스럽고 설렘 속에,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 거죠. 이 마리아가 자기의 귀를 의심하면서 혼란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할까? 약혼자의 요셉에게 설명할까? 가서 얘기할까? 아니지. 요셉이 이 얘기를 들으면 분노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요셉이 분노해서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입장 바꿔 생각하면은 내가 남편 될 사람인데 아이를 가졌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이 남자로서 말이죠. 남자의 본능으로서 말이죠. 이걸 또 요셉이 동네에 발설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마리아는 죽은 목숨이죠. 신명기 22장 21절에 나온 말씀대로 돌에 맞아 죽어요. 이런 생각으로 마리아의 마음이 참 복잡해진 거예요. 천사의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혹시 내가 정말 메시아를 뵀나? 잉태했나? 천사에게 그래서 이제 질문하죠. 피할 수 없는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35절 한번 보세요. 35절,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당연한 질문을 하잖아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35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이 마리아가 말이죠.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정말 자기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 쓴잔을 마신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은 이러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모든 걸 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거는 거예요. 거는 거예요. reckless trust라고 했어요. 무모할 만큼 철저한 우리의 생명을 거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뭐에 걸어요? 말씀에 거는 거예요. 말씀. 믿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는 자. 그래서 마리아가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그러죠. 우리는 뭐 성모 마리아라고 안 그래도 참 마리아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오늘 이제 그 다음에 이거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39절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여기 유대 산골로 갔더니 어디로 간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산골에 누가 살아요? 바로 이 사가랴가 살아요. 사가랴.
엘리사벳, 임신한 세리요한 임신한 엘리사벳. 이 엘리사벳하고 이 마리아는 친족 관계예요. 친족 관계. 그래서 이제 이 친족이 생각난 거예요. 근데 왜 이 마리아가 이 사가랴에게 여기 보면 빨리 갔잖아요. 서둘러 갔어요. 지금 이 마리아가 사는 데가 어디예요? 나사렛이죠. 갈릴리 나사렛 북쪽이에요. 이 유대의 산골에 사는 이 사가랴 유대 지방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제일 남쪽이에요. 그 유대에서 더 내려가면 이제 광야가 되는 거예요. 광야를 해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서울에서 부산만큼 떨어져 있어요. 나사렛에서 유대의 그 한 산골이 부산만큼 떨어져 있어요. 거기를 서둘러서 빨리 내려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정말 천사의 말처럼 엘리사벳이 임신했다고 했는데 정말 엘리사벳이 임신한 거 확인하러 갔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마리아 입장에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터질 것 같은 거 자기 가슴이 터져요. 지금 자기가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거예요. 이거 자기가 혼자만 갖고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벅차고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누군가에게 참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다독거려주고 자기를 이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람, 지금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참으로 여러 사람 생각, 내가 누구에게 갈까? 남편 되는 이 요셉에게 갈까? 이 얘기를 할까? 아니지. 요셉이 이걸 알고 괜히 이걸 잘못 발설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주변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공포스러운 소식을 자기 홀로 담기는 너무나 힘들고 벅찬데 이걸 함께 나누고 이것을 함께 자기가 함께 기뻐해주고 자기를 품어주고 자기를 도닥여주고 할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할 때 바로 누가 생각난 거예요? 바로 엘리사벳이 생각난 거예요. 언젠가 이래 잔칫날 명절날 그 엘리사벳 부부가 사가랴와 집에 자기 집에 온 거예요. 만났어요. 같이 만났어. 근데 엘리사벳을 보니까 뭔가 넉넉한 미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보니까 참 경건하고 따뜻한 언제나 사랑의 말을 하죠. 언제나 사랑으로 격려하는 말을 해주고 언제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참 의인이고 흠이 없는, 야, 저 사가랴, 저 아내, 저 엘리사벳 참 좋은 사람이네. 바로 그 엘리사벳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서둘러서 간 거예요. 응? 가가지고 자기의 모든 얘기를 그때 다 같이 받아주고 기뻐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그 사가랴에게 자기의 모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돌아오시면서 여러분이 하늘과 땅 어디에도 찾아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놓을 사람, 여러분의 마음을 다 얘기해주고 풀어놓을 사람, 그런 사람 찾아가서 얘기해 보신 적 계세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계세요? 내 기가 막힌 이야기, 내 기가 막힌 이야기를 참으로 가감없이 들어주고 그것을 가시핑 삼아가지고 또 몰래 그걸 퍼뜨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도 두렵고 떨리는데 내가 찾아가서 기댈 사람, 따뜻하게 나를 품어줄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서둘러서 엘리사벳으로 찾아 그 먼 길을,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 길을, 그 당시에 뭐 버스를 타고 갔겠어요? 뭘 타고 걸어서 갔기, 걸어서 자신의 이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참 이건 말이 되니까 여러분이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이를 가졌대, 자기가 남자를 하는데 그것도 메시아래,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이것을 말이죠, 이 자신의 그 마음을, 이 터질 것 같은 이 마음을, 그 얼마나 두려움과 또 설렘이 있겠어요. 이 마음을 열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 사람을 찾아간 것입니다. 한 걸음에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상한 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40절에 보니까 40절 보세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그냥 서로 통해. 그냥 성령으로 통해. 오니까 그냥 오니까 알아 이게 알아요. 벌써 엘리사벳도 알아요. 내 주의 어머니가 오시니. 이 속에 있는 임신 6개월 된 이 아이가 누구야? 세례요한 아니에요. 세례요한이 도와가지고 기뻐가지고 막 뛰는 거예요. 뱃속에서. 그러니까 막 백쪽에 뛰는 걸 보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둘이 똑같아. 참 멋있는 이 성경이 여자들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뤄요. 여자들을 통해서 이런 여자들이 부활의 첫 증인도 마리아하고 말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여자들이 둘이 만나면 뭘 많이 해요? 얼마나 말을 많이 할까요? 말을 영적인 수다, 그냥 수다가 아니야. 영적인 수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으로 수다를 떠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여기 얼마 동안 있는지 아세요? 이 엘리사벳 집에 얼마 동안 있었어요? 1장 56절에 보세요. 56절. 마리아가 얼마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석 달쯤. 임신하고 석 달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임신하고 석 달. 조심해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때 영적으로 충만한 이들이 영적인 수다를 떨면서 이 아이가 뱃속에서 예수님도 복을 받았지 뭐 이런 어머니 밑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영적으로 어려서 뱃속에서부터 영적으로 충만해가지고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충만해. 그냥 그 어머니도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영적인 수다를 떠니까 말이에요. 그냥 떠는 게 아니야. 뭐 누가 어떻고 어느 집사가 어떻고 어느 권사가 어떻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경례의 말씀. 이야, 여자의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니. 이걸 보세요. 그러니 3개월 동안 예수님도 그 마리아의 뱃속에서 가장 중요한 때에 넉넉하게 자리를 잡고 아이가 자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에게 따뜻하고 넉넉한 사랑의 품이 되어주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따뜻하고 넉넉한 사랑의 품이 되어주셨어요. 그러한 사랑을 받았기에 예수님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났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을 지탱해 준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늘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은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러한 따뜻한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누가요? 우리 주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내주신 하나님의 품이 그렇게 넉넉한 사랑의 품이에요. 그것이 뭐로 증명이 됐어요? 십자가에서 두 팔을 다 벌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내 생명을 바쳐서 너희들을 내 피값으로 여러분을 샀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피값으로 산 거 아니잖아요. 피는 흘렸지만 여러분의 피를 흘렸지만 피값으로 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머니들이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피값으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으셨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향해 욕을 하고 나를 손가락질할 때도 나에게는 언제나 두 팔을 벌리시고 나를 맞으시는 내게로 오라. 왜 너 혼자 그렇게 힘들어서 너 혼자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니? 내가 있잖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분이 있잖아요. 그분에게 돌아오셔야지. 그 사랑 안에 안기셔야지. 금년 한 해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 살으셨습니까?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게 뭐예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사랑 안에. 내 사랑.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올지니라. 우리 마음이 깨어지고 상하고 상처있고 더럽혀지고 그럴 때에도 우리 주님은 양팔을 다 벌리시고 내게로 오라.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진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 우리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박대하지 않아요.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우리 애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아세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내 연약함을 지시고 나의 질병과 내 모든 약함과 나의 모든 죄와 내 모든 허물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내가 너를 위해서 죽노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태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또 내가 너의 것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땅의 기쁨 가운데서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 모태에서 너와 함께 있었느니라. 내가 너를 내 손으로 조성하고 조각하였고 내 품의 그늘 안에 너를 숨겼느니라. 나는 한없는 부드러움으로 너를 보고 있고 엄마가 자기에게 하는 것보다 더 친밀한 보살핌으로 너를 돌보고 있느니라. 나는 네 머리카락도 다 세었고 너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느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어디서 안식하든 내가 지키리라. 너의 모든 배고픔을 만족시켜줄 양식과 하늘의 만나를 주고 너의 모든 갈증을 해결시켜줄 음료와 생명수를 주리라. 내가 너에게 내 얼굴을 숨기지 않으리라. 내가 나를 알듯이 너를 아는 것처럼 너도 너 자신을 알듯이 나를 알게 되리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의 아버지, 너의 어머니, 너의 오빠, 너의 누나, 너의 애인, 너의 배우자, 너의 남편, 너의 모든 것이 되어줄 것이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거기 있을 것이라. 그 어떤 것도 너와 네 사이를 갈라놓지 못할 것이라. 우리는 하나이라. 아멘. 우리 1장 4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45절 시작. 믿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조금 전에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죠?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있도다. 믿은 대로 돼요, 여러분. 믿은 대로 사모하시고 내년 한 해도 이 믿음으로 사세요. 이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이신 주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어요. 이 사랑으로, 이 사랑 안에 풍성히 거하시고 내년 한 해도 더욱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시고,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 사랑,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이러한 사랑의 사랑으로 내년 한 해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서울 한북에 속한 귀한 사랑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